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했을 때 너무나 신비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다 담겨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비하게만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역사와는 별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신기한 말씀으로 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혀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신비한 문자로 동등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와 배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냥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없었던,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질문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태호 성도님은 제일 어려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오셔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성경이 낯설지 않고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으셔도 되고 끝나고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개요도 살펴보고 또 구조도 살펴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하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7교회의 나머지 교회들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한번 우리 안 보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한번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자 사도 요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금방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신자 그 종들 7교회 계시의 전달 과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자, 계시의 전달 방법 1장 4절에 의하면 편지로 쓰라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기록 장소는 어디? 반모섬. 연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기. 반모섬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섬이다. 남동구보다 작은 그런 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록 목적 반드시 속히려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우리 도진이? 목사님한테 질문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또 핍박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께서이고 그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때 당시의 상황 어떤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환난과 핍박,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누가 침투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투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사단이 있다.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상황,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다?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무슨 화에 직면해 있었다? 세속화, 우상 숭배, 음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행의 배후에는 음녀,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을 뜻하는 것은 세상에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또 볼 것도 많고 그런 것에 계속적으로 마음이 뺏기는 게 위험하다. 그런 것, 교회가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한번 다시 복수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 22장은 결론과 종결이 나와 있고 2장 3장은 어떤 것이 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21절에서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7의 세 시리즈 재앙에 겹쳐서 나오는 틀이 있다. 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만 기억하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 계시적 특징. 되게 신비하게 되어 있으나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동물, 색깔 등을 통하여서 상징했다. 상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징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특성이 있다? 위로를 하는 특성이다.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라고 이해가 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 서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글 안에서 글에 성격이 있습니다. 계시적 성격, 증거적 성격, 예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 4절부터 8절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 오늘 할 거 다 못하니까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의 체험과 누구의 환상을 소개했죠? 예수님 인자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도입부에는 뭐가 있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의 모습이 언급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칭찬부터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언급하면서 마칠까요? 성령님께서 등장하시고 마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다고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주겠다라고 성령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갈 때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때 승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4장부터 21장까지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이
틀 안에서 그 재앙이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 무엇이 나온다? 예,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서론으로서 쭉 설명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 재앙은 어떤 틀을 갖고 있죠? 4+3. 그냥 7개 쭉 나온 게 아니고 4개 그리고 3개 특징이 갈라진다. 다른 구조가 있다. 4+3의 구조가 있고요. 자, 7인, 7나팔, 7대접으로 연결되는 틀 안에 어떤 단락이 있다? 예, 삽입된 단락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오히려 재앙은 짧게 나오고 핵심적으로 무슨 재앙,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길게 설명되는 그런 삽입된 단락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삽입된 단락들이 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린 양의 어떤 잔치? 네, 혼인잔치. 끝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표현, 그리고 승리한 자로서의 백마탄 자, 그리고 천년왕국,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딱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모습이 그 뒷부분에 몰려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다. 예. 처음 오셔서 너무 혼돈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죠? 2개가 겹치는 이중적 구조로 맞춰지게 된다. 그리고 결론도 2개의 결론이 있다.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처음 보시는 분은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배웠던 것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7교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경 없이 그냥 문자만 읽으면, 물론 문자로 읽으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다가올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깊은 은혜가 되니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7교회 이렇게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셨어요. 머리들이 다 좋으셔요. 시온이 다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의진이 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외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앞에 빨간 글자 있잖아요.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래요? 의진이가? 에서 버두 사빌라. 읽을 수는 있죠, 우리 의진이. 예, 그래서 읽기가 조금 모를 수 있어서 애써봐도 사빌라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빌라를 4개밖에 못 산다. 애써봐도 사빌라다. 그냥 외우기 좋게 그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진이 한번 해볼까요? 애써봐도 사빌라. 아직 쑥스럽죠? 예. 시온이 앞에 것만 한번 외워볼래요? 다 외웠어요? 예. 시오 7개 다 외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 사빌. 예. 예, 잘 외웠습니다. 예. 못 외우셔도 되는데 다음에 나오는 그 배경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울 수 있으시면, 머리가 되시면 외우면 더 좋습니다. 에서워드 사빌라 순서로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배경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선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는 7교회,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7지역, 큰 지역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밝혀주는 것이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버두사빌라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3개는 항구 도시, 4개는 육지. 이렇게 외워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아시죠? 의진이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다. 이건 외울 수 있죠? 의진이 외울 수 있어요? 7개에 있다. 그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지난주 배웠는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현재명은 안 외워도 되는데, 현재는 셀주크다라는 그런 거고, 특징, 7교회 중에서 박해를 견디며 인내심이 많은 정통교회다. 7교회 중 사랑과 봉사와 선교 열정이 제일 앞섰으나 점차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지요. 대략적으로 3년 이상 또는 3년 정도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아볼로도 다녀갔고 디모데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사역을 했던 내용이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사역적 중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할 때 그곳이 아주 큰 그런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정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에베소라는 것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어적인 뜻은 인내이고, 로마의 독립행정으로 다스렸고 민주적인 기능이 활발했으며 아데미신과 황제 숭배의 압력과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자들과 우상 숭배와 음란이 혼재한 어떤 도시였을까요? 항구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거대 항구 도시. 항구 도시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있는데 큰 항구 도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 큰 신전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 음란한 것도 있고 많은 철학사 사람들이 막 와서 함께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거기서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서, 믿음에서 잘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데미 신전. 이게 상상도인데 지금은 터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칭찬한 것과 책망한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을까요?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 있을 때 그거 계속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거룩성을 잃고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한 자를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목사님은 복습을 하고 오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자칭 사도,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가 왜 사도냐, 너가 어떻게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잘 지키고 수많은 혼란한 것들과 또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 다른 신학 사상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도 이런 참된 진리와 정통을 지키기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버렸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말을 증거하면서 진리, 참된 진리, 정통, 하나님 말씀 이런 것 주장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고 틀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들 지켜가면서 진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너무나 힘을 쓴 것은 아닌가, 그게 염려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것,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잘했다, 사도로 한 자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 잘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계속 분간하다 보니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교리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리에 의해서 잘못됐고 어떤 것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품어주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한 것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가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좀 먹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현재 이름은 안 외워도 되고요. 서머나 교회에서 꼭 외워야 될 것 어떤 것이냐? 혹독한 무엇을 치른 시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핍박, 시련. 어디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냐, 시련 받았냐, 환난 받았냐, 물론 다 그곳에서 교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된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누구나 서머나 교회를 든 것입니다. 예전이나 그 후에나 서머나 교회 하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 물론 다른 데도 받았지만 핍박과 환난 받은 데가 어디냐 할 때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혹독한 핍박, 그런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리고 서머나라는 말의 뜻,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고사님도 다 외우셨던 거죠? 서머나의 뜻은 몰약입니다. 몰약. 우리 시호, 몰약이 뭐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시신을 부패하지 말고 정갈하게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향품. 지난주에도 알려줬는데 이제 외울 수 있죠? 우리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거기 중에 황금, 유약,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그 죽은 사람 시신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서모나가 그런 뜻입니다.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인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부분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의 인자의 모습을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서머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서 표현할 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부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폴리캅의 기념교회가 건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한 자다, 부유한 자다. 여기서도 칭찬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서머나 교회. 물론 다른 데도 그랬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환난을 한다,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 환난 당한 거,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한 거,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그거 다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너가 부요한 자다. 그것이 그냥 부요하다. 그냥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모략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니, 다시 살아나시니 그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다 없다? 없어. 네, 없어요. 잘못한 거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등장하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권면하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고난들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갈 것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만료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항구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빨간색 4번의 빨간색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서 로마 황제가 하사한 글라비라는 검으로 인해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했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다른 도시는 사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행정수, 소아시아의 행정수도로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유일한 도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교회 순교자? 안디바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틀이 그냥 이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그냥 어디 사는지 안다. 뭐 누구는 모를 수 없는데 어디 사는지 안다. 그곳이 어딘 거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황제의 허락 없이도 그곳 자체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인 줄 안다. 그런데 안디바가 어떻게 당할 때? 무엇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사형을 그냥 집행하는 곳인데 안디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모이지 말아야지. 함께 모이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한 1년이나 2년, 3년 뒤에 다시 믿어볼까? 좀 핍박이 사라진 다음에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안디바가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죽어 사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순교하면 순교하리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책망할 점이 있었죠? 누구의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음행에 빠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걸라당의 교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질문 있으세요? 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발람의 헬라어의 표현이에요. 예, 요거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는 이 발람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니골라 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의 메시아가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는 뭘까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누가 그랬어요? 시온이 알고 있네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발람의 그 교훈, 그 내용이 니골라 당의 니골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람의 왕에게 발락에게 선지자의 그 내용을 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그 교훈의 내용을 따르는 것, 그것을 같은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것,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 그거 회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서는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항구 도시 3개는 했습니다.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 4개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륙에 있는 도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현재의 이름은 아카사르라는 것이고요. 버가모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1000년에 이르는 가장 긴 역사를 차지하며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점차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 확립에 따라서 많은 배도와 복음의 단순성이 희생되고 외적인 행함과 복잡한 종교의식과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될 것, 제가 알았으면 좋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은 염색을 하는 곳이다. 염색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자주색 염직으로 부를 누리며 우상 숭배와 사제들이 음행하던 공업 도시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의 고향이다. 였습니다. 우리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만났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루디아. 루디아의 직업은 혹시 비단장사? 자주장사 비슷했는데 자주장사.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곳, 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자주장사, 여기 자주색 염직을 하는 곳, 이 고향이 이 두아디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석의 산지다. 주석의 산지다. 루디아의 고향이고 주석의 산지다라고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루디아의 고향이라는 것은 그 연관성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워달라는 것이고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주석의 산지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의 산지다라고 했을 때 왜 외우냐, 왜 기억하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인자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안 나와 있는데 자기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장 15절에 표현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딴 데 안 쓰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인자를 할 때 그 주석의 산지인 두아디라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석 같은 그런 하나님 아들 이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뜻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오 질문했어요. 주석은 어떤 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금속 중에 뭐 철이나 구리나 뭐 이런 금이나 은 이런 그런 광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주석의 산지인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인자의 모습을 이용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많은 것들 중에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의 고향이다. 루디아의 고향, 자주장사 루디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색을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주석의 산지다. 이 두 가지만 머리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두아디라 교회 담장만 남았다라고 해서 관광지에 가면 이 담장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에서도 그 향기를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속촌에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염색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너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잘하고 있던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나중이 많다라는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는 것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이세벨이 구약시대에 아합의 아내로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아주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더 그것들이 풍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그런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더욱더 퍼지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거 잘못했다라고 두아디라의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염두에 둘 것, 염색하는 곳,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이고 또 주석의 산지다. 그래서 주석의 산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현재명은 살리힐이라고 하고 옛날 왕국이었던 리디아의 수도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1세기 중반에 세워졌으며 물질적 풍요와 내적인 타락으로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다. 형식주의, 무기력. 사대교회는 아주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빨간 부분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순교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고 너무 많이 오시면 다 초과가 되니까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이 사대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 사대는 남은 자라는 뜻이고, 또 이 도시의 특징은 황금도시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부유하였다. 아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황금도시다. 황금이 너무 많다. 이런 정도의 부유가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쾌락과 우상숭배의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거행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고, 황금도시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부유하고 쾌락과 우상숭배의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거행됐다. 이 정도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잘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아까 부유하고 넉넉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만 아주 영적으로는 죽은 외형적인 그 모습들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이 무엇이냐? 아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4대 이름이 뜻 남은 자, 남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살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름값도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의 이름을 볼 때 그것 값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면 그 이름 값을 하면 좋은데, 이름은 남은 자, 살았다 이런 좋은 뜻이지만 그것 값을 하지 못하고 실제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모습이다. 형식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다. 무기력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전한 것 하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깨어, 일깨지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식주의적인 것,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락한 것, 그것의 배경에 뭐가 있다? 아까 그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황금의 도시. 아주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먹고 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무 부유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벌면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며 또 신앙을 부르며 예수님을 부르며 또 이겨나가려 할 텐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전혀 없고, 신앙은 있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냥 오늘날에서 주일에만 잠깐 예배 나왔다가 또 잠깐 모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난 풍족하고 먹을 거 많고 하나 없는데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깨어라. 너 일깨어라. 너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마라. 영적 무기력을 깨고 또 형식적인 것 신앙생활 깨고 너 죽게 된 것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너 부유한 그 가운데서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다 깨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깨우게 되었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4대 교회까지 됐고요. 다음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인데 요거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7교회 중에 제일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였다. 가장 큰 항구는 어디였다고 했죠? 에베소, 거대 항구였는데 7개 도시 중에 제일 작은 교회는 곳은 어디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아주 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도 물리치고 시련이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성실로서 믿음 생활 잘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뜻은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교회고 또 AD 17년에 지진으로 대파되었으나 가이사이에 재건되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털을 한번 보시고 칭찬.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아까 7도시 중에 제일 작은 곳이 어디라고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도시가 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되는 그런 교회는 아주 사람도 많고 재정적으로 많고 어떤 것들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 교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아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크고 적음, 성도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성도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작지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킨다.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큰 교회 성도님보다 더 성실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다루고 하나님 말씀 지켜간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칭찬만 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망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켜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도시요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말을 잘 지킨 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다, 책망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면한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교훈 받은 것 굳게 잡아라.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또 약속해 주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적 교만과 물질의 풍요로 신앙적으로 냉철함이나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가진 것을 굳게 갖고 있는 모습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신앙의 냉철함이나 뜨거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뜻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이고 알아둬야 될 것,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이 물이 어디 많은 나라가 아니고 사막이나 또 광야 이런 데서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로로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부족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라는 곳에서 또 물을 받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둘 다 받아오니까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골로세의 차가운 물이 또 섞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지근한 물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지 그 책망하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이 있는가 봤을 때 칭찬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거 없다 라고 했고 책망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책망을 했느냐?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뱉어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하다,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하지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할 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차가운 게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 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은
그 물에서 히에라벌리에서 오는 온천수와 골로스에서 오는 차가운 물이 겹쳤을 때 미지근한 그 모습들을 지역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당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고되면 좀 쉬었다가 적당하게 하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것을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그 예수님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줄 것이니 더욱더 열심을 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7교회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 말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의진이 물어봐도 돼요? 묻지 마요. 네, 안 물어볼게요. 시원이 7교회 외웠어요? 모르겠어요? 좀 어렵죠? 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커다란 항구 도시였다. 그래서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데미 신전. 네,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우상도 있었고 또 음란한 것도 있었고 다양한 사상과 환경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대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또 아볼로, 브루기사 아굴라, 또 디모데, 또 사도 요한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역자가 왔을 정도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칭찬한 것은 무엇이 있었죠? 무엇을 칭찬했죠? 사랑과 믿음들 컸다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안다고 그랬죠? 거짓 사도들을 물러난 것.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다 분리내는 것. 그런 거 잘했다. 잘 배운 거예요. 좋은 사역자들부터 진리를 정말 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다 이렇게 다 물리치고 또 악한 것들 다 걸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 받았죠? 어떤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거 자꾸 걸리다 보니까 혹여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특징. 핍박과 환난의 대표, 상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아신다고 그랬죠? 너의 환난 핍박 다 안다. 너의 궁핍 안다.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는 그런 거 아니고 부유한 자다. 그리고 서머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모략.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참된 부요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특징. 소아시아 행정 수도로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였다. 그래서 누가 죽게 되었다? 폴리갑? 폴리갑.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의 고향, 자주 염색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주석의 산지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석과 같은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배웠고요. 우리가 칭찬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리고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책망한 것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였는데, 사대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남은 자. 남은 자. 좋은 뜻입니다. 남은 자, 또 살아있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라는 도시가 황금 도시라고 불릴 만큼 완전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형식주의적 모습, 또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를 일깨어라. 영적으로 죽어있지 말고 형식적으로 생활하지 말고 깨어서 올바로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작은 도시? 작은 도시다. 그래서 칭찬할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책망은 뭐죠? 없습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것을 외워두려 했느냐 했을 때 근처에 온천이 있다.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책망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적 배경을 들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없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또 어디죠? 사대 교회. 그리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랑 어디죠? 서문화 교회.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냥 7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7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교회를 함께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칭찬 들을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은 더욱더 지켜가고 책망 들을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려운 책인데 조금씩 반복해 보면서 외우면서 어려운 책이지만 가려지는 책이 아니라 알려져야 되는 책이고 듣고 지키고 또 읽고 하는 것에서 복을 얻으라라고 교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김태우 성도님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운데 계속 나오시면 어렵다고 이렇게 멀리 하시면 힘드시고요. 자꾸 나오시고 그러셔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친근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이해되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딱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교회 모습들 중에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들 가지시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여러 가지 배경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책망할 것들과 또 칭찬 들을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적받아야 될 것은 없는지 또 책망받아야 될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